반갑습니다. 성경사랑방 박은주 목사의 누가복음 다시 읽기 박은주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가장 힘 있는 게 뭘까요? 사람 말고 돈. 네. 돈, 권력, 명예, 권력, 명예. 뭐 많이 떠오르죠. 힘, 그러니까 파워 있는 것들이 쫙 떠오르는데 또 사람 중에서도 누가 힘이 세냐? 뭐 제일 먼저 엄마. 잘 알아. 집에서는 엄마. 집에서는 엄마야, 확실히.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문학평론가 이성욱 씨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강대 권력 네트워크가 뭔가? 강대한 힘 있는 권력 네트워크. 쭉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양반이 뭐라고 재미있게 표현했는가 하니까 고향, 학벌, 나이. 맞아. 재밌네요. 군대 가서 너 고향이 어디야? 네, 어디입니다. 너 따로 이리 와. 알고 보니까 고향 선배일 거야. 엄청 잘해주거든. 맞아. 고향은 굉장한 파워예요. 맞아요. 동향이다 그러면 벌써 탁 눈빛이 달라져. 어느 학교 출신이야? 너 몇 살이야? 한 살만 많아도 막 반말하려고 그래. 그렇죠. 근데 우리는 또 그걸 용납해, 대체로. 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힘이 있는데 정말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며 그 힘은 도대체 뭘까? 이 얘기를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제가 먼저 첫 절 13절을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민난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바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한 책이 네 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권인데 한 사람의 생애를 네 가지 관점에서 조명한다는 것은 이건 2000년 전에 상상도 하지 못할 복음서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조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얘기할 때 복음서의 특징을 짐승을 가지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사자. 마가복음은 소복음, 소. 누가복음은 사람복음, 인복음, 네. 사람.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네. 이 사람 혹은 짐승을 가지고 표현하는 이유가 뭔고 하니까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주로 그렇지 않은 장면도 있지만은 뭐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 뭐 죽은 사람을 세우시는 분, 백수의 왕 라이온 같은 모습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소처럼 채찍을 맞으면서 주인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복음,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책이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네. 독수리복음, 요한이 묘사하는 예수님은 시작부터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독수리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조명해서 이 네 복음서가 함께 입체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거 전기 역사에 요즘은 전기를 이렇게 쓰는 분들이 이제 가끔씩 있다고 그래요. 뭐 아버지로서의 뭐 면모, 정치가로서의 면모,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조명을 하는데 그래도 요즘 그거 잘 시도 못 합니다. 근데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시도를 했는데 자, 이렇게 예수님을 각각 다른 관점에서 소개하는데 네 사람의 저자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에피소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근데 그걸 이제 추려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사자 같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인간 예수로서의 모습을 좀 더 소개하고 그런데 내복음서에 다 그 얘기는 빼놓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병이어 기적. 네. 이건 내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얘기 이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한 번밖에 안 나왔다고 해서 덜 중요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네 번 다 언급된다는 것은 이건 틀림없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그 얘기를 빼놓고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바라바. 바라바 얘기는 네 복음서 기자들이 다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네 복음서에 바라바 얘기를 빼놓으면 예수님을 설명하기 어렵다. 아, 바라바 그럼 참 운 좋은 놈이야. 이렇게 이해해가지고는 바라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연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압니다마는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십시다.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6월절 만찬을 하시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체포대가 왔습니다. 네.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왔죠.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유명한 분이었지만은 얼굴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뭐 사진이 있던 때도 아니고 텔레비전 방송이 있던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없으면 잘못 잡아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가룟 유다에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밤중에 체포가 돼서 헤롯에게 끌려갔다가 헤롯이 자기는 뭐 예수 죽이는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원래 헤롯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는 갈릴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다 지방은 총독이 직접 다스리는 곳이거든요. 그리고는 결국 대제사장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불법 재판을 받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데 사내들이는 밤중에는 열면 안 되는 그 밤중에 소집하는 것 자체가 불법 재판입니다. 거기에서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은 못합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서 사형 선고가 나지 않으면 절대 못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 법정에서는 예수님을 참남죄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참남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로마 법정, 빌라도가 이제 주재하는 법정에 데리고 옵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에 대한 반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문제를 가지고 죽여달라 그러면 절대 죽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요즘 같으면 대통령 같은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 비록 로마가 임명했지만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일들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설교할 때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데 거기에 총독이 예수가 누군지 파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저 사람이 정치적으로 로마를 반대하는 사람인가? 저런 인기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를 사람들을 모아서 공격을 한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추적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빌라도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순간에 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만 3년 동안 활동을 공개적으로 해왔습니다. 설교하고 여러 가지 성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빌라도가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월절이 되면 평소에 한 3, 4만, 5만 이하이던 예루살렘 인구가 6월절이 되면 100만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 한 주간 동안
전국에서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유대인들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 한두 번 방문을 하는데 6월절에 제일 많이 오고 싶어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 작은 예루살렘에 1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상황일지 상상을 해보세요. 뭐 어깨가 부딪히고 명동 한복판 같은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예수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를 쳐부수자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00만이나 되는 사람 중에서 한 2, 3만만 움직여도 뭐 이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전혀 예수를 그런 점에서 염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런 상황인데 대제사장과 이제 서기관 이런 양반들이 자기들 법정에서 예수를 사형 선고를 해서는 이제 빌라도 법정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들끼리 종교 문제에 대해서 성경 해석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그건 자기들이 타치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어이 이 사람을 죽여달라는 겁니다. 지금 그 기득권 세력들이. 더군다나 빌라도가 집에서 나오기 전에 압력을 받고 나오지 않습니까? 기억납니까? 네, 아내에게서. 아내가 꿈에 네.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굉장히 애쓰는 꿈을 그 전날 밤에 꾸고 남편이 예수를 재판하러 간다니까 그 사람을 해하면 안 된다. 남편들이 아내한테 그런 말 들으면 굉장한 압력이 됩니다. 잘 들어야죠. 네. 순종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에 나와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가 죄 없다는 걸 알고 있고 아내가 그런 말까지 했고 이 사람을 그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재판장이 얼마나 마음이 거북합니까? 네. 그 부담을 안 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몇 번째? 세 번째. 세 번이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이 사람이 왜 사형이냐, 말이 안 된다. 계속 이러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제 저 대제사장이나 이 유대인 기득권층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때 빌라도가 생각해낸 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라바니였습니다. 6월절이 되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8.15가 되면 특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6월절이 되면 죄수를 풀어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예수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생각해낸 게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저 유대인 지도자들이 제일 싫어할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으로 골라져서 나온 사람이 바라바였습니다. 바라바는 레지스탕스 운동하던 사람입니다.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고 분명히 살인도 하고 뭐 강도짓을 많이 했는데 게릴라전을 하던 사람입니다.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어색한 곳에서 로마 군인들 찔러 죽이고 도망가고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들 죽이고 도망가는 그러니까 단순한 살인 강도 도적놈이 아니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약 풀어주면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표적이 되는 겁니다. 로마의 협조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빌라도 생각에는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그러면 저 사람들이 바라바는 안 된다. 이럴 걸 예상하고 바라바를 내세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냐하면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왜 예수를 죽이고 싶어서 이렇게 안달일까요? 예수가 설교한 대로 되면 자기들을 밥그릇이 다 들어주는 겁니다. 뭐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고 와서 그냥 상을 막 뒤엎고 그냥 예수님은 죽게 돼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권력을 향해서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데 그 사람들이 절대 놔둘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행하시는 일들이 다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의미를 사람들이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 그 죽음의 의미, 구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설명해왔던 바로 그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사람들은 심지어 마귀조차도 몰랐던 겁니다.
마귀가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는 죽음이고 부활이 이어서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았으면 십자가에 죽게 했을까요? 못 죽게 했겠죠. 막았을 겁니다. 이건 완전히 예상을 뛰어넘는 거였습니다. 뭐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바라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중에서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바라바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풀려났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고 더 이상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라바가 어떻게 됐나? 이건 우리가 천국 가야 확인할 수 있는데 네. 교회 안에 전설처럼 전해져 오는 얘기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 문학 작가들이 썼던 글이 있습니다. 생케비치가 쓴 코바디스도 바로 그걸 근거로 한 겁니다. 베드로가 진짜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역사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전해져 오는 얘기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거의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이건 꽤 정확한 구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 중에 하나가 바라바 얘기가 있습니다. 바라바가 그날 풀려났습니다. 자기는 틀림없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하고 둘이 세워놓고 뭐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 바라바는 풀어줘라 이 난리 속에 자기가 풀려났습니다. 얼마나 얼떨떨했겠습니까? 그런데 막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려가는 걸 봤습니다. 뭔데 저러나고 가보니까 예수가 골고다로 끌려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자기도 함께 골고다에 구경을 올라갔답니다. 전해지는 얘기는. 그리고 예수님이 뭐 얼굴이 피범벅이 되고 뭐 엉망진창이 돼서 십자가에 달리는 광경을 바라봐도 함께 가까이서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고 있는 중에 문득 바라바의 마음속에 질문이 생긴 겁니다. 저 예수가 저기에 달려 죽지 않았으면 자기가 거기에 달려 죽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에 바라바가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죽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군요. 그게 바라바 얘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바라바 지우고 우리 이름 써놓아야 됩니다. 바라바 얘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이 그게 뭐냐 도대체. 그냥 의로우신 한 분이 뭐 의롭게 살려고 애쓰다가 잘못된 정치 권력 때문에 그냥 무너진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사하는 그런 죽음 아닙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다. 동정녀 탄생하신 분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다라는 표현과 직결되는 겁니다. 부정모혈로 태어났으면 원죄가 있는 분이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인간이긴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납니다. 그게 죄 없으신 분이다.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다. 육체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핵심적인 교리가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는 단 하나라도 우리가 부인하게 되면 구원과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는 인간이라고 하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의 값을 치를 수 있다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우리와 함께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만큼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아니 뭐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뭐가 아프겠냐. 그건 성경을 아주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생각한 적 없습니까? 예수님이 뭐 배가 고파?
인간으로 그래도 오셨는데.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100% 인간. 네, 우리가 죄 없으신 것 말고는 우리가 느끼는 고통, 배고픔, 외로움 똑같이 느끼신 분입니다. 그게 인간이란 얘기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죄 없으신 자기 목숨을 주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거짓말하고 뭐 도둑질하고 이런 정도의 죄가 아니고 그건 죄의 결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 것일 뿐이고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사니까 결국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돈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그렇게 갈라져 있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리에 서 있게 되니까 죽음이 이미 와 있고 그 죽음의 정상이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이요, 거짓말이요, 욕심이요, 탐욕이요. 우리는 그것만 주로 죄라고 생각을 하죠.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죄의 결과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내면 이런 것들을 함께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처음 확인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라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를 성도들에게 베푸신 다음에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 사함과 함께 우리에게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열등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열등감은 어떻게 회복됩니까? 가난하게 자란 사람에게는 부자가 되게 해주면 열등감이 회복될까요? 아니요. 아니야. 마음이 더 부자게. 예. 그리스도인이 봐야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뭐 성형만 하면 회복이 된다. 열등감이. 돈만 벌면 되고 뭐 괜찮은 지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눈의 내면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입고 죄를 이기는 길을 보고 있는 사람은 이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뭐 돈이나 뭐 세상에 있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그럼 하나님이 뭘 좀 더 주시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유 감사하다 실컷 먹고 쓰자. 그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소박하게 살고 섬기는 데 써야 한다는 겁니다. 섬기라고 주시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직업도 섬기라고 주는 것이고 자녀도 뭐 내 기쁨을 위해서 주고 내 보험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잘 키워놓아야 하나님 나라 운동이 계속 대를 이어서 갈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우리 자식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지금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도 같은 길을 걸어간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없다면 그게 축복의 길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좋은 거 누리고 살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든지 아니면 너희들은 종교는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부모지만은 너희들한테 종교에 대해서는 난 알아서 하라고 그러겠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갖는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가정에 가니까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그래 신앙은 자유니까 아빠는 네가 교회 가기를 원하는데 기다리마. 그리고 얘를 풀어준 겁니다. 근데 얘가 목사님이 오는데 아빠가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할 건데 저녁에 집에 올래 일찍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고2짜리 남자애였는데. 그날 걔를 중심해서 우리 대화를 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아빠가 너한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냐? 그럼요. 그러면 아빠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다는 겁니다. 얘가 믿음이 조금 있어요. 교회를 어릴 때 계속 다녔기 때문에. 아빠가 또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자녀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 엄마 아빠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돼 있다.
왜냐하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너 이번 주일 교회 올래? 잠깐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물으니까 고개를 끄덕거든요. 그 다음 주일에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할 때 바라바가 걸어간 길이 어쩔 수 없이 걸어간 길이 아니고 최고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이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대를 이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걸어가야 할 가장 큰 축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라바를 살린 예수님, 바라바를 살린 십자가에 담겨있는 힘이요 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야 할 길이 보여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근사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돈이 없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라도. 지난주 중에 내가 20살짜리 남아에서 온 친구를 만났는데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할 20살밖에 안 된 친구예요. 그런데 얘가 12년 전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 아빠하고 같이 남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받은 집안의 아들이에요. 내가 작년 여름에 남아프리카에 가서 얘를 만났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만나고 집에도 가보고 했는데 그때 얘가 OM에서 훈련받고 있다고 목사님이 한국 OM이 시작됐다는 소식 듣고 너무 기뻐했는데 여기서 만날 줄 몰랐다고. 키가 뭐 나보다 더 커져 있더라고. 얘가 이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로 자기 엄마 아빠를 파송한 교회는 물론 분당에 있는 정자동에 있는 샘물교회지만 우리가 그 교회하고 같은 교회니까 또 내가 목사 때 파송했으니까 이번 주일날 부모도 파송하고 이제 아들을 또 파송하는 대를 이어서 지금 2대째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이제 지난주 점심을 먹으면서 20살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1년 동안 훈련받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얘가 하는 말 중에서 참 인상적인 게 목사님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정말 인생은 살아볼 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20살짜리가. 찔린다. 그러면서 가리봉 역에 누나하고 같이 이제 역으로 들어가는데 그 역 앞에 거린이 한 사람 구걸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누나를 보고 김밥 하나 사오라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옆에 앉아서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막 미안한 거야. 내가 지하철 타러 가다가 그림 만나본 건 뭐 기억은 잘 안 나지만은 그런 사람 만나도 옆에 앉아서 얘기해 볼 생각을 나는 한 번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20살밖에 안 된 애가 멋지네요. 그 수많은 사람이 있고 지도 막 바쁘게 지금 한국 와서 한 몇 주 있으면서 일을 하고 이번 월요일 날 이제 말레이시아로 가야 되거든요. 로고스 호프를 타야 되거든. 그 사람에게 아픈 데는 없느냐, 뭐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제 마음문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이제 전도하려고. 이 사람이 계속 피하고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성공은 못 했는데 세상에 참 20살밖에 안 된 애가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벌써 보는 눈이 벌써 달라요. 그래서 내가 네가 지금 받은 이 은혜가 큰 건데 평생 동안 변하지 마라. 네가 선교사가 아니고 다른 길을 걸어가도 지금은 2년만 가는 거거든요. 네가 사람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믿음을 보는 눈. 예수가 우리에게 있으면 인생은 살아볼 만하다. 너 그 말 평생 잊지 마라. 예, 목사님 절대 안 있습니다. 그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나하고 같이 있다가 그리고 떠날 때 그 나이로 떠나서 작년에 잠깐 보고 이번에 다시 만났는데 그게 십자가의 힘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인생은 살아볼 만합니다. 결혼 못해도 살아볼 만합니다. 살아볼 만합니다. 돈 많이 못 벌어도 살아볼 만합니다. 네. 인기 많이 못 얻어도 살아볼 만합니다. 그럼요. 예수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아멘. 바라바가 경험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로만이 아니고 목에 걸고 다니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 바라바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곧 저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었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죄를 이기는 길을 발견하면 인생은 참 살아볼 만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죄를 이기는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죄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사는 인생의 처참함을 알지 못하면 저희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 땅에서 불행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라바처럼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이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바라바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우리를 살리셨고 또 앞으로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사람 볼만합니다. 네. 많이, 배너를 네. 진짜 난 다시 꼭 그러니까요. 들었어요. 2번 정도 본 영화인데. 아, 또 저도 새로운 기억이 것 남는 같아요. 게 그 전차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 싸우는 장면. 성경 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